도덕경 원문 읽기 40장입니다. 매우 짧죠? 그런데 이 40장이 도덕경 전체의 줄거리를 요약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40장을 제대로 읽으셨다 그러면 이거는 제대로 도덕경을 읽는 거예요. 물론 도를 실천한다는 뜻이죠. 도를 실천하지 않으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전혀 알 수가 없고 엉뚱한 얘기를 꾸며내겠죠. 그 다음에 도를 실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이 번역은 뭐 간단합니다. 길이도 짧고 이 유생어무, 그래서 유와 무죠. 그래서 확실히 하십시다. 노자가 말하는 도는 무다 이렇게 바로 말할 수가 있어요. 무라는 것은 그냥 뭐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사건들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생어 무 그랬으니까 흔히 물체의 빈 공간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에요. 뭐 상상해가지고 빅뱅 뭐 전에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여하튼 사람이 상상하거나 이 모든 것, 이 상상이라는 건 역시 경험을 바탕에 두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경험과 이성으로 추리하거나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아닌 그러한 분이죠. 신입니다. 신. 그래서 알 수 없는 분 이런 얘기예요. 이성적 지혜로 알 수 있는 어떤 신을 말한다면, 상상할 수 있는 신을 말한다면 그것은 가짜신, 우상입니다. 그래서 이 무라는 글자는 신을 가리키는 글자예요. 무가 아니면 추리하건 어떤 이론, 상상, 공상 모든 그런 것은 그걸 신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흔히 볼 수 있는 종교에서 볼 수 있는 것, 그런 신은 다 그렇죠. 그런 것들은 모두 우상이다. 이 무, 알 수 없는 분은 틀림없이 성인과 사랑을 나누면서 성인으로 하여금 유를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천하와 만물을 완전하게 다스리도록 한다. 그러니까 성인이 신을 사랑함으로써 천하와 만물을 나의 삶을 통해서 완전하게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알 수 없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당연히 알 수밖에 없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여기 용이라는 글자를 좀 눈여겨보십시다. 용은 여기서 작용인데 작용은 기의 작용을 말합니다. 그런데 용이라는 글자는 점사라는 뜻이 있어요. 이 산통이라고 그러죠. 산통에서 점복이 있죠. 요거를 꺼내는 모습이죠. 그래서 그 점괘를 잘 뽑아야겠죠. 그런데 물론 이거는 미신이죠. 그러나 이걸 미신에 빗대어서 성인은 아주 가장 좋은 점괘를 뽑았죠. 도라는 점괘. 이거는 뭐 만사형통이죠. 그리고 또 반대로 도가 성인을 점지한 것도 용입니다. 또 천하와 만물이 성인을 만났기 때문에 천하가 천하다워지고 만물이 만물다워지죠. 그래서 천하와 만물이 성인을 뽑은 것입니다. 쓴다, 누린다 이렇게 제가 번역을 하는데 그렇게 점사를 뽑은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점사라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용이란 글자는 요즘도 그 나무통이 이렇게 나무를 대가지고 이렇게 물통을 만들죠. 그래서 그런 두레박 그런 것에서 나왔다는 설도 있어요. 뭐 그렇다고 할지라도 여하튼 노자는 이 용이라는 글자는 점사에 잘 쓰는 글자죠. 그래서 이 점사라는 뜻으로 쓰고 있다. 분명히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노자는 그걸 활용하고 있다. 이걸 좀 염두에 두시고 한 줄씩 보겠습니다. 노자가 무슨 말 하는지. 돌아가는 것이 도의 운동이며, 자, 확실히 하십시다. 도는 어디 막연한 추상적인 원리, 어떤 규범 이런 것이 아니에요. 운동입니다. 도는 천지의 운동이죠. 천지의 운동은 무지무역과 무의, 세 개의 덕으로 이루어지죠. 바로 그런 운동이라는 것. 그런데 운동은 돌아가는 것이다. 도의 운동. 도는 운동인데 노자가 말하는 도는 그것은 돌아간다. 어디로? 그 운동을 일으키는 그 근원, 성인이 도의 운동을 일으키죠. 그런데 성인의 근원, 성인을 낳은 존재, 도죠. 도에게로 돌아가는 그러한 운동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인은 생명운동을 일으키면서 천재운동을 일으키면서 나를 완성하면서 나를 낳은
성인은 도에서 나왔죠. 도의 아들이죠. 그래서 나를 낳은 근원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것이 성인의 인생이에요. 저의 인생도 물론 이런 도에게로 돌아가는 운동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의 인생을 바탕으로 이 도를 여러분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자도 마찬가지죠. 노자도 자신의 그 운동, 도의 운동을 바탕으로 그것이 자신의 인생이에요. 도덕경을 쓴 것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그걸 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복귀어 무물 할 때 복귀. 그래서 무물이라는 건 무죠. 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라는 것은 본성을 회복했다. 사람은 누구나 신성이 있습니다. 회복하여 도에게로 돌아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부물 우는 각 복귀기건 할 때 내가 겪는 모든 만물이 의미가 풍성해지면서 하나하나 복귀죠. 그 만물이 만물다워진 것이죠. 그래서 만물이 나의 생명운동을 부추기면서 나에게로 돌아오고 있죠. 왜냐하면 내가 도에게로 복귀하고 있기 때문에 만물이 나에게로 복귀한다. 다시 말해서 나는 만물을 거느리고 도에게로 복귀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22장에서 전이귀지 완전하기 때문에 신은 완전한 분이죠. 도는 완전하다. 그러니까 완전하니까 도에게로 돌아간다. 완전한 존재끼리 어울리죠. 완전한 그 신끼리. 그런 얘기입니다. 25장에서 대활서, 소활원, 원활반 그러죠. 원이라는 것은 세상에 통달하는 지혜, 명백사들의 지혜가 끝없이 확장되죠. 깊어지고 풍성해집니다. 그러면서 그 지혜의 근원인 도에게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성인은 끊임없이 도를 사랑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28장에서 복귀요 영아 무국박 복귀죠. 영아 도의 아들이요. 무국은 천하백성의 스승이죠. 끝이 없는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도에서 오는 지혜이기 때문에 신이 내려주는 지혜이기 때문에 무국이에요. 그래서 무국의 지혜를 발휘하는 천하백성의 스승. 그렇죠? 박은 도의 친구죠. 도의 친구 겸손하죠. 도는 겸손하게 나한테 다가오니까 나도 겸손하게 천하백성에게 다가간다. 천하백성의 친구다. 박. 그래서 이러한 것은 나의 신분이죠. 그래서 성인의 신분입니다. 도의 아들이요, 천하백성의 스승이요, 도의 친구로 나를 완성하면서 도에게로 복귀하고 있다. 반자도지동입니다. 이것이. 그래요. 이거 내가 이 사건을 일으킨다면이야 너무나 아름다운 일이겠죠. 그러나 들어서야 이건 무슨 얘기인지 황당하시겠죠. 그러니까 도를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것,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난 것, 이것은 바로 도를 실천하여 나를 완성함으로써 신을 사랑함으로써 신에게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내가 태어난 목적이에요. 나의 그 생명이 태어난 의미가 거기에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약자도지용. 그런데 도의 작용은 약하다.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약자도지용, 반자도지용 이거는 도치법입니다. 그렇죠? 이걸 강조하고 약이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강하지 않다. 권력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떠받들고 칭찬하고 이런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도를 사랑하지 않으면 이 약이라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도가 나를 사랑하는 것도 약해요. 작용이 무의 힘이기 때문에 기를 통해서 사랑하죠. 또 나도 기의 활동을 일으킴으로써 기의 어떤 생명력으로 천하백성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사랑도, 성인의 사랑도 약해요. 다시 말해서 이래라 저래라 막 휘두르고 그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3장에서 약기지 강기고를 할 때 지는 권력의지죠. 권력의지가 약하다. 그러니까 이건 약한 겁니다. 강기골이라고 하지만 골이라는 것은 현이죠. 그래서 이거는 무의 생명력입니다. 그러니까 신적인 생명력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보기에는 보이질 않는 것입니다. 자, 청지불문 명활히 할 때 관기묘의 사건이죠. 그래서 청지불 들으려고 해도 힘이 들을락말락하다. 그러니까 묘의 사건은 이건 어떤 아스무레하다, 약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나의 전체를 변화시키는 어떤 사건이기 때문에 엄청난 사건입니다, 사실은요. 그래요. 또 34장 다른 데도 많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제가 인용하는 거예요. 상무역 가명어소. 그래서 무역이라는 건 권력이 없죠. 그러니까 가명어소. 작은 인물이다. 저도 여러분이랑 똑같죠. 평범한 보통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는 일이 위대하다. 천하 만물을 완전하게 다스린다. 언제 어디서나 모든 사람을 사랑하면서 사람의 생명을 건지고 있죠. 위대한 일을 하고 있죠. 그러나 가명어소. 작은 인물이다. 보기에는 평범한 보통 사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모기무미 성인의 사랑은 담담하다.
맛이 없다. 맛이 있다는 것은 재물, 명예, 권력 이런 것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견 매력이 없지요. 그런 것이 없으니까 사람들은 그런 걸 좋아하죠. 유약승 강강, 유약이 강강을 이기는 것입니다. 뭐 외유 내강, 뭐 이렇게 흔히 유도하는 사람들, 무술하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유약이라는 것은 무의 힘입니다. 유라는 것은 도를 신을 사랑하는 의지죠. 무지의 덕을 말하고 약은 무역의 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약한 것입니다. 도의 사랑은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작용이 약해요. 강은 뭡니까? 사사로움 또는 재물이죠. 강은 뒤에 강은 권력. 그렇게 화려하고 크고 위대한 것이 아니다. 그것을 신의 지혜가 사람의 지혜를 이기죠, 당연히. 그렇죠? 신적 생명이 동물적 생명보다 더 우수하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러나 보기에는 동물적인 생명력이 더 왕성해 보이죠. 그렇죠? 그렇죠. 당장 물리적인 어떤 그 실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식과 다르다 이거예요, 도는. 자, 또 보십니다. 용이라는 글자를 더 강조해서 도충이용지역 불용할 때 도가 나를 기로 채우는데 나는 그것을 쓰지요. 그래서 용은 이렇게 내가 그 기가 나의 음식이니까 그거를 반드시 써야 하는 것입니다. 점사의 뜻이 있다는 얘기예요. 너무나 훌륭하기 때문에 혹불용 욕구가 멈춘 것입니다. 무욕이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원하는 것이 없이 완전히 만족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용지불근할 때는 천하와 만물이 나를 누린다. 그러니 용지. 그러니까 나를 점사로 택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나로 말미암아 천하가 천하다워지고 만물이 만물다워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유지 이비리 무지위 용할 때도 유지는 내가 겪는 모든 유의 사건들이죠. 그것은 도움이 된다. 내가 살과 피를 가진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았다면 도를 사랑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내가 겪는 모든 사건, 나의 존재와 함께 내가 겪는 모든 사건들은 도를 실천하는데 생명운동을 일으키는데 도움을 준다. 수단으로서 도움이 된다. 용은 무지. 나에게 쓸모가 있다. 도는 나에게 길을 내려주죠. 기는 나의 생명이며 지혜이며 사랑이다. 그래서 그거는 나한테 쓸모가 꼭 있는 거죠. 나 자신이죠. 그것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득이 용지할 때도 부득이하게 용지는 승명을 가리키죠. 그래서 용지. 올바른 지혜를 내가 선택한 거죠. 그릇된 지혜를 선택하면 죽는 것입니다. 학문이란 지혜를 쓰면 안 되겠죠. 승명이란 지혜를 올바른 지혜를 뽑았다. 점사. 용지부득기. 그래서 천하백성은 도를 모르는 천하백성은 어때요? 용지. 그거를 써도 기. 성인의 사랑. 부득기. 흡족하지 않다. 뭔가 음식을 먹어야 흡족하죠. 남이 칭찬해주고 뭐 돈도 많이 벌고 이렇게 흡족할 텐데 그런 것이 아니다. 약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약자 도지용. 무의 운동이다. 무는 경험과 이성을 뛰어넘는 것인데 경험과 이성의 관점에서 볼 때에는 약하다. 매력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도를 실천하시라고 열심히 권유해도 어떤 분들은 제 권유를 받아들이시겠지만 대부분은 저게 무슨 소리야 황당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천하만물생어 유 할 때에는 이 유는 성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인은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살과 피를 가지고 있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옷도 입고 있고 유죠. 그래서 유는 유인데 제가 삶을 영위하는 그 참된 에너지는 그 에너지라고 말할 수 있죠. 음식은 기인 것입니다. 기는 신이 내려주는 그 령이라고 하죠. 노자도 영이라고 합니다. 39장에서 신득일이 령 그러죠. 그래서 그 영의 힘으로 이 삶을 영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살고 있는 것은 뭐 똑같이 유의 활동이죠. 그렇죠? 바로 그 유, 나로부터 천하와 만물이 나온다. 다시 말해서 성인으로 말미암아 천하가 천하답고 만물이 만물다워진다. 더 말씀드리면 성인이 나타나기 전에는 천하는 영리한 짐승들이 서로 마기다툼하는 무한 경쟁이죠. 그런 싸움판이죠. 만물은 어떻습니까? 인생을 사는데 보다 많은 쾌락을 누리고 먹고 마시고 그런 기회를 누리는 찬스죠. 그런 욕구를 채우는 그런 기회밖에 되지 않는다. 그거는 죽은 만물이죠. 죽은 천하여 죽은 만물입니다. 그러나 성인과 함께 천하는 신들이 활동하는 사랑의 동산이요. 그러니까 신들이 서로 살아가면서 그렇죠. 새로운 성인들을 계속 낳고 있죠. 생명이 점점 생명이 풍성해지죠. 그러니까 새로운 성인들이 계속 새로운 생명을 성인들을 수확하는 그런
신들이 어떤 생명을 수확하는 사랑의 동산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만물은 어때요? 신적인 생명운동을 부추기는으로써 만물이 다워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명운동과 함께 만물의 존재 의미가 만물이 내가 겪는 모든 사건 하나하나가 그 의미가 풍성해지고 깊어지고 더 어떤 지혜가 확장되는 거예요. 만물을 다스리는 지혜가.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겪는 모든 사건들이 나의 생명운동과 사랑을 부추긴다. 이러한 살아있는 만물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도덕경에서 만물에 관한 말을 할 때 이거 그냥은 이해가 안 가요.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이거 보십시다. 만물 시지 생이불사. 지는 성인이죠. 후왕. 만물이 후왕에 의지해서 살아나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죠.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불사는 뭡니까? 거절하지 않는다. 선물을 거절하면 안 되겠죠. 이것은 도에서 오는 지혜입니다. 도의 선물인데 거절하면 바로 학문이라는 가짜도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1장에서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은 대표적인 것만 드는 거예요. 무명천지지시, 천지의 생명운동이죠. 성인은 천지이기 때문에 무명, 도가 나를 천지로 변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죠, 유. 땅은 유를 가리키는 상징어입니다. 땅에서는 만물, 유명, 만물지모다. 만물의 어머니, 만물을 낳고 기른다. 그렇죠? 만물이 나로부터 나온다. 내가 만물을 낳고 기른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이 25장에서 주행 입을 때 가위 천하모죠. 제가 일부러 이걸 인용했어요. 만물지모이기도 하고 천하모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천하 만물을 낳고 기른다. 천하 만물을 완전하게 다스린다. 또는 바꿔 말하면 언제 어디서나 늘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 도를 권유하고 도를 실천하면 살 수 있죠. 죽은 사람을 살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유, 생어, 무. 유는 무에서 나온다. 그래서 여기서 유는 성인, 무는 신입니다. 성인은 신의 아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노자는 신의 아들의 자격으로 도덕경을 쓴 것이요. 저도 당연히 노자의 제자니까 그러한 신의 아들의 자격으로 이 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뭐 과대망상 자존망대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사실대로 말해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성인은 무로부터 나왔다. 유이지만 무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무의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무의예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유와 무 이거 확실히 아쉽다. 도덕경에서 이거 엉뚱하게 무슨 11장에서 빈 그릇이라든가 수레바퀴에 빈 구멍이라든가 이런 얘기 나오죠. 그럼 빈 구멍이 그것이 무다 아니죠. 그거는 비유입니다. 어디까지나. 빈 구멍에서 수레바퀴가 나옵니까? 그릇의 빈 공간에서 그릇의 흙 덩어리 부분이 나옵니까? 아니죠. 유에서 무가 나오죠. 그렇죠. 수레바퀴를 목재로 짜놓으니까 구멍이 생기죠. 유에서 무가 나왔죠. 무에서 유가 나온 게 아니죠. 그걸 억지로 거꾸로 때려 맞추면 안 되겠죠. 이거는 무는 신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신이 낳은 신의 아들이다. 이 말은 성인의 자기 고백입니다. 이것은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11장 다시 인용하죠. 유지위리 무지위용리 내가 겪는 모든 유해 사건들은 생명운동을 부추긴다. 그런데 그 생명운동은 무지, 무로부터 기를 받아들여서 생명운동을 일으키고 지혜를 발휘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활동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곡즉전이라고 할 때 이 곡이라는 것은 사람의 겉모습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사람은 여러 가지 종류가 그렇죠. 외모나 학식이나 그런데 그 모든 어떤 불만족스러운 외모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건 왜 그렇습니까? 바로 무의 운동. 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신으로부터 오는 기로 말미암아 완전한 것입니다. 그렇죠? 이 완전함은 신으로부터 오는 거죠. 상식적으로 곡이라는 것은 이건 완전한 게 아니죠. 불만족스러운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인은 무에서 나온 다시 말해서 신의 아들이다. 무에서 나온 유다. 이런 얘기입니다. 21장에서 보시면은 요해, 명해, 기중, 유정할 때 정은 바로 나죠. 성인의 자아입니다. 희원의 별칭이죠. 살아있다라는 신적 생명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요해, 명해는 무의 어두움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로부터 나온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또 25장에서도 유물혼성 선천지생할 때도 유물혼성은 이건 뭡니까? 이 현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기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선천지에 보다 앞서죠. 현이기 때문에 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천지의 운동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적해요해 독립불교. 적해요해는 뭡니까? 아무것도 없다. 들리지도 않고 눈에 보이는 것도 없다. 무슨 얘기냐? 경험적 대상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독립이라는 건 뭡니까? 유에 의지하지 않는다. 천하와 만물에 의해서 규정되는 내가 아니라 내가 천하와 만물에 의미를 부여하죠. 그러니까 독립인 것입니다. 독립이죠. 그러니까 독립은 그냥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천하와 만물에 의존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불계는 뭡니까? 고칠 필요가 없다. 그대로 완전하니까. 그런 뜻입니다. 자, 4장과 25장을 좀 보셔야 되겠는데 이거 확실히 하십니다. 오부지수지자 상제지선. 상제지선 이거는 신적인 어떤 자아의 깨달음이죠. 그럴 때 나는 누구의 아들인지 모른다. 이 노자의 자기고백입니다. 그렇죠. 노자의 자기고백. 그러니까 나는 내가 누구의 아들인지 모른다. 나는 무의 아들이자 하다. 다시 말해서 나는 신의 아들이다라는 얘기인데 그 신은 알 수 없는 분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25장에서도 유물원성 선전지생 적해유의 독립불계 주행이불태 가위 천하모 한 다음에 그 사건을 일으키는 오부지기명 그분을 설명할 수가 없다. 분명히 그분이 계시죠. 나에게 이런 위대한 일을 업적을 일으키는 그분이 계시는데 설명할 수가 없어. 왜냐면 무니까. 무는 이성과 경험을 뛰어넘죠. 그런데 그분을 지시하는 어떤 글자는 정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글자를 글자로 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를 도라고 할 수 없다? 1장에. 그거 헛소리죠. 도를 도라고 할 수 없다뇨. 그렇다면 도덕경이란 제목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렇죠. 도라는 이름이 있죠. 이름. 글자죠. 이름이라는 것은 그 도에 관한 어떤 정보를 주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내가 글자로 도라고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이런 얘기입니다. 또 1장에서 차양자 동출이 임용독이 지연할 때 희은이죠. 그런데 차양자는 묘의 사건과 요의 사건이죠. 그것은 천지의 운동이죠. 그 천지의 운동을 일으키는 나를 낳은 그분, 그것이 도죠, 무죠. 그래서 그 묘의 사건과 요의 사건이 하나가 같은 것이 나온 것이죠. 같은 것. 희은이죠. 희은으로 말미암아 천지의 운동을 일으킨 것이죠. 그러니까 희은은 뭡니까? 희은이라는 글자가 어둡다는 뜻이죠. 무와 같은 이미지의 글자죠. 그래서 희은은 무에서 나온 무다 이런 얘기죠. 무는 신이므로 희은은 신의 아들이다 이런 얘기예요. 또 이 뒤에 42장 아직 40장입니다만 뒤에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인용을 했어요. 도생일, 일생이, 이생, 삼생 만물. 이것도 이래요. 이게 뭐 막연한 얘기가 아닙니다. 엉뚱한 얘기하면 안 됩니다. 도생일 희은이죠. 도에서 나온 도의 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생이 천지의 생명운동이죠. 그래서 하늘에서 도와 사랑을 나누고 무지무욕을 하고 실천하고 무의, 땅에서는 무의. 천하백성을 사랑하죠. 천하와 만물을 완전하게 다스린다. 그러면 천에서는 뭡니까? 무지무욕이죠. 지에서는 땅에서는 무의죠. 무지무욕과 무의, 이생, 삼덕이죠. 세 개의 덕을 실천한다. 세 개의 덕을 실천함으로써 만물을 낳고 기른다. 그래서 이 3이라는 것은 성인 자신이죠. 1도, 2도, 3도 모두 성인 자신이에요. 성인이 만물을 낳는다. 유, 생어, 무.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무에서 나왔기 때문에 만물을 낳고 기르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덕경은 이러한 프레임으로 모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도덕경의 모든 내용이. 제가 제 말을 지금 믿지 않으신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프레임으로 도덕경을 읽으면은 도덕경이 앞뒤가 좀 맞아 들어가요. 그러나 앞뒤가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도를 실천함으로써 인생의 의미를 찾으셔야겠죠. 그렇죠? 사는 보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목적이죠. 도덕경을 이해하는 것보다 도를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죠, 사실. 그렇죠? 자, 보십시다. 이 사실 성서를 읽는 분들이 많지만 성서를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없죠. 왜냐하면 신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말로만 사랑하죠. 말로만 믿고 믿지도 않으면서. 자, 보십시다. 요한복음. 아무도 신을 본 적이 없다. 바로 이것이 무라는 얘기입니다. 무. 노자가 말하는 무와 같은 의미예요. 알 수 없다. 경험과 이성으로는 지혜로는 경험과 이성으로는 신을 알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알 수 있죠. 왜냐? 아버지의 품 안에 있는 외아들이며 신입니다.
외아들은 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신인 것입니다. 아버지의 품에 있다는 것은 아버지와 사랑을 나누고 있는 외아들이다. 외아들이라는 것은 아들 하나밖에 있는 게 아니죠. 예수는 제자들을 형제라고 부르죠. 형제면은 다 그 형제들도 신의 아들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신의 형제니까. 그렇죠. 외아들은 상징어 남과 비교할 수 없는 유일무이한 개성을 지닌 나죠. 나는 나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남과 비교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열을 다투죠. 그러니까 다투는 거 막 경쟁하고 서로 싸우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외아들은 다투지 않죠. 나는 나일 뿐이니까. 그런 상징어입니다. 그러니까 외아들은 예수도 물론 외아들이고 예수의 제자인 저도 외아들이죠. 예수의 말대로 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모두 외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외아들은 세상에 신을 증언하죠. 신입니다. 그분이 신을 알려줬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런 말도 하죠. 여러분이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본 것입니다. 말이 안 되죠.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그것이야말로 말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말입니다. 유생어무. 자, 이게 도덕경은 상식으로 읽으면은 당연히 엉뚱한 구름 잡는 헛소리만 하겠죠. 그렇죠. 자, 반자도지동, 약자도지용, 천하만물생어유, 유생어무. 짧죠? 이거는 뭐 외울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끊임없이 이걸 생각하면서 이것이 아니라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도덕경은 전혀 한 글자도 읽지 못하는 거예요. 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신을 사랑하셔야 되겠죠. 도를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덕경을 제대로 읽으려면은.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